믿고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과 같은 이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필레오, 아가페 이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대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감정 확인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사랑은 행동을 결정하며 사랑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요즘에는 더 좀 깊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의 식성에 맞춰지고 시간도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추게 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이제 아이에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발견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의 시간을 나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너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너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을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앞서 제가 이제 설교 초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전적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정죄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 회복시키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고등부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무조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관점을 좀 바꾸게 된다면 사실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본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흥미롭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적인 관점으로 사실 들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필레오, 아가페 뭐 이런 거를로 이제 하게 되면 너무 깊이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심지어 인간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고 계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실패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더 이상 큰 소리로 내지도 못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 위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3번 물어보시면서 또 같은 패턴으로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지 아니하세요.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돌봄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이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어린 양들에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랑에서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좀 바꾸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최후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자들만 그러했나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었죠.
사랑의 최종 형태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주 강합니다. 예수를 믿어 더 잘 되고 교회를 다녀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은 자기 희생을 하였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은 아닐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참 설교의 주제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기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대답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